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말씀과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 깨어 있으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가 잘 안 되면 말씀을 묵상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가치 기준이 돼갖고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성령의 계시로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혼이나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거기서 나온 가치관이나 거기서 나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영혼은 거듭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혼적인 것, 내 자아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런 거,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거부합니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성령은 존재세요. 성령은 개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식으로 알고 개념으로 알면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체험해야 되고 성령은 받아야 되고 성령은 동행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혼이 살아가도록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전혀 활동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는데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은 영어로 쉬지 말고 호흡해라. 그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그런즉 때와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호흡을 하나님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열 처녀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후보 신부들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뭐가 슬기 있고 무엇이 미련한가를 보면 옷을 뭐 잘 입었다든가 뭐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등불입니다. 등불. 등은 여러분 불을 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등이 굉장히 화려해. 예? 굉장히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 등이 불을 켤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불을 켠다는 것은 어두움에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려면 등만 있어갖고는 안 되죠. 예. 사실 불을 켜기 위해서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등입니다. 등이 있어도 불을 켤 수 없다면 그것은 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불을 켜지 않은 등은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좋은 그릇이 있으면 더 좋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다른 점이 뭐냐면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아예 이렇게 밝혀버립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면서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이 그릇에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한 것인데 이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등에 기름을 밝힐 기름이겠죠. 기름은 여기서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생활 의식적으로 하고 또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어떤 행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특히 한국에 그런 거 많아요. 행사 위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본질은 너무 약한. 그래서 아무리 등이 좀 비싸지 않은 것이라도 기름이 있다면 그 등은 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그 신부의 순결성을 우리가 금요일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했지만 혼이 아니고 혼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혼은 영만이 진짜 참된 본질입니다. 혼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눈을 떠서 이 눈은 누가 뜨게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뜰 수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뜨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를 보니까요. 그래서 돌이켜서 너희가 예수님 그랬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성령 하나님에게서 배운 어린아이 특징은요. 대단히 의존적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의존할 때에 주님 없으면 난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다. 내가 물질을 의존하는데 그 물질이 반이고 주님이 반이다 그러면 그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너무 빡빡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예요. 그래요.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남자를 50% 좋아하고 또 남편을 50% 좋아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면 이 눈은 성령이 뜨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복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혼이 아니고 혼은 내가 혼자 그러는 거, 혼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해석했나 그럴 거 없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 막 마음을 열어서 어린아이같이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저기 누가 오셨는데. 그래서 혼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뭐 안 나가는데 뭐 한 사람 나갔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영이시고 우린 기도도 호흡이 영으로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영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영의 세계로 계속 진입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도 혼으로 자꾸 말씀을 알고 또 혼으로 생각하고 하면 실제적인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성령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아까도 영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고 나서 우리 영을 눈을 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 진짜 계속 후회했어요. 좀 더 붙잡고 더 얘기할 거. 근데 아침에 막 시간이 없잖아.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냄새가 칵 느껴져.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 사탄은요 완전히 발악 상태에 있어. 발악. 막 사탄의 움직임이 막 느껴져. 그래서 제가 확 손을 잡고 그랬어요. 나보다 막 건강하냐고만 물어봐. 오랜만에 만났어. 아무렇지도 않다.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마라. 남의 교회인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진실된 진리니까 종교생활하면 안 돼. 지금은 예수님께서 너무 가까워서 종교생활하지 말라는 게 뭔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걸로 들어가야 돼. 네? 그래야 뭐를 진리를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물론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 영의 세계에 누가 눈을 뜹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눈을 뜨는 거죠. 예?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다른 진리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참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눈을 뜨는 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지 않은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지옥 가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회개를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본질적인 거예요. 여기 이 미련한 5처녀는 여러분 신부로 준비할 정도로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신부 준비를 나름 한 거야. 그런데 본질적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거야. 이 기름이 뭔가를 안다면 이 사람이 이게 준비가 안 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의롭지 않음을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젊었을 때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께 더욱 집중할 걸. 왜 내가 그렇게
제가 눈을 뜬 게 그 전이니까. 응? 왜 내가 그때 세월을 낭비하고 정말 회개만이라도 온전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거기다가 뭐를 더 완성시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세상은 예수님을 조금 등에 업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질까? 그런 비본질적인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깨트리신 거예요. 연단하시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영적인 눈을 뜨면은 내가 이거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영의 눈을 뜨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구나.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셨는데 이 영어로 거듭나고 나서도 여기에 눈을 못 뜨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이라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심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것은 혼이 그러는 겁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이 말씀 어떻게 다 따라가. 그리고 제가 20대에 도망간 거 아세요? 네? 20대에 도망가서 그랬더니 세상에 연극같이 쫓아오셔갖고 성령 하나님이 제가 그때 그 가스파이어 앞에서 진짜 한국에 돈 1원도 안 올 때예요. 한 번도 안 와. 어떻게 해? 죽을 것 같아. 막 심령이 죽을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들려오는 음성이 막 조급하잖아. 막 주님 어떻게 해요? 네가 도망쳤대. 제가 그래서 몇 살에 도망쳤나 봤더니 24살이야. 그 말씀을 35, 한 10년 만에 결혼하고 막 사람들은 도망치고 나서 이제 확 세월 지나면서 자기가 잃어버려. 그럼 막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기 처녀총각들 결혼하면 뭐 다 될 것 같잖아.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대학 못 간 사람들 대학만 가면 해결될 것 같아. 인생의 문이 결혼하면서 또 열리는 거야. 뭔가가 열리고 또 열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도망친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추적을 했다 그럽니다. 막 깨트리시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만 하신 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저 그 육신 아버지가 21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없는 그 서러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려면 한두 끝 없어요. 그래서 그 4절에 뭐라고 하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의지적으로 해도 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저도 했어요. 이거 나중에는 여기서 올라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한테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진짜 필요는 아니야. 나의 진짜 필요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들어간 성령이 너한테 정말 필요하고 너가 정말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내 부르심과 영의 세계에 있어. 이거 다. 혼의 세계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눈을 뜨도록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신부들이 교회된 신부들이 세상과 짝게 갖고 세상과 벗이 됐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2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사랑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까지 우리 사모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셨어요? 예? 말씀이 나한테 내 존재에 이것이 그대로 경험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보니까 얼마나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내가 뭘 달라 말라 이거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네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우리의 부르심 중에 가장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 나눠고 뭐 되는 것도 없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는 바로 사랑의 언약을 맺은 헤세드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약 백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하시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느 길을 가야 돼? 인도하세요. 그게 광야 1세대와 2세대에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어디서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의 표시예요. 구름기둥이 쓰면 쓰고 불기둥이 그럼 또 밤에 비치겠죠.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증거의 증거.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다. 광야 1세대의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진 가운데 막 들어옵니다. 막 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도 주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시험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구나. 그냥 불뱀과 정갈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광야에 없을 리가 없죠. 저 시골에만 가도 뱀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 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뱀 있고 막 거기 막 쥐 있고 많으니까.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겁할걸요. 기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세 가지예요. 이걸 뭐라 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맺으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게 될 겁니다. 바알의 영과 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바알이 책임지던가요. 계시록 16, 17, 18장에 보니까 그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천사들이 다 나와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럴 때 세상과 함께 다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신명기 6장 여러분 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은 얼마나 이게 요긴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잊지 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 정도였나? 라고 생각할 정도지만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명령이죠.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애써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른 거 다 못해도 뭐 인물이 빠지고 학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실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런 라인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이걸 좀 더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애기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막 돌쟁이에게 가르치고 기어다닐 때 가르치고 그리고 막 일어서고 보행 연습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랑 집에 앉아서 과일 먹을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일어나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즘 보니까 정말 불순종의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진정한 사랑, 참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5살은요 5살에 맞는 부모의 사랑을 받긴 해야 돼요. 10살은 10살의 사랑, 20살은 20세 사랑. 그래갖고 한 10대 18살 전까지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온전한 인격을 경비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형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살면서 영국에서 막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저 일하고 막 학생들 데리고 있고 하숙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한테 막 하나님 사랑해야 돼. 물론 가끔씩 하긴 했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진짜 후회돼요. 진짜.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가르치라고 여기 대해서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그냥 항상 가르쳐라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가르쳤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텐데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 만몬의 영인 사탄이 다 빼앗으러 가려고 하잖아요. 또 너는 너 자신이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은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것을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구약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인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치셨을 때 이게 바로 그거 첫째는 계명이다. 최고다. 최고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최고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복만 구하는 거.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지겨웠어요. 막. 맨날 그거 그래갖고 하나님을 야곱과 같이 이겨갖고 그래갖고 복 받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쏙 닿질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르심을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그 라인에 끼지 않아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시지만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 3가지를 한다니까요. 이걸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3번째로 이런 세상이 목적이 아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땅이 목적이야. 이 세상이 목적이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요즘은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래 또 살지만 죽어갖고 어느 영의 세계로 가겠죠. 천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하겠죠. 그랬을 때 영의 세계를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알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확연하게 알게 돼요. 영광의 세계니까. 그럴 때 얼마나 다 알고 나서 후회하겠어. 내가 뭐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난리를 부렸던가. 뭐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러느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걸. 그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겨우겨우 구원 얻었겠죠. 주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광이요 다 틀려요. 우리 중에는 해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을까? 달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을까? 근데 또 무슨 영광이 있을까? 해와 해의 영광이 있을까? 별과 별의 영광이 있을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 별과 별의 영광조차도 받지 않고 겨우 구원 얻을 자들이 있긴 있어. 그래도 지옥하는 것보다 낫죠. 네. 그렇지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 쓸데없는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도 봐봐요. 그냥 주님 명령하신 거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이것만 해도 돼.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 무슨 백성이야? 사랑으로 부르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헤세드 그럽니다. 인자의 언약. 인자는 사랑이 다른 말이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 가지로 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 목적이 아님을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야 조절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뭐로 호칭을 하시냐면 처녀로 처녀 이스라엘아, 또 신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을 세상에서 더럽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신부들은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문자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그거는 혼이 아는 거고 그건 금방 나고 혼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를. 근데 거듭나고 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이게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롤 모델이잖아요.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더럽힙니다.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돼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막 물을 다 뺐어요. 그 세상을.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막 나라가 다 망해버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결한 누가 되도록 처녀, 신부로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부패한 겁니다. 세상과 짝하면 아까 세상과 벗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패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자가 없습니다. 흠없고 순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아까 순결은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요 이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인데요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세상은. 여기 열처녀 기호에서도 바로 기름과 등을 열처녀가 다 등을 켰어요. 그 안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등불이 켜졌겠죠.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므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을 준비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불을 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기름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여야 돼요. 섞인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차에도 막 이 기름 저 기름 막 섞어갖고 싸게 팔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름이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기름을 그 등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순수한 상태의 기름이 신부들의 마음입니다. 이는 신부의 순결성을 나타냅니다. 네? 신부의 순결성을 나타내요. 금요일날 말씀했듯이 등을 밝히는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부가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순전해졌는지 몰라요.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또 그 순결성을 알게 됐어요. 말씀에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등을 밝히는 등불은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을 행하고 어디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갑니다.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빛이 되고 또 어론 행실을 함으로 이 계시록 19장 7절이죠. 어론 행실을 한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이 준비돼서 아버지가 세마포 옷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론 행실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착한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원어는 디카요마 그래갖고 법적인 요구를 이행할 때의 옳은 행실. 법적인 요구는 뭡니까? 규례와 법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은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그랬죠. 즉 법적인 이 율법을 말해요. 이거를 율법을 법화시킨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심판을 그냥 하나님 알아서 막 내리는 게 아니야. 이미 법제화돼 있어. 어떤 거는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시킨 것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법이 법화시킨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리하는데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디카이 오마라고 하는 옳은 행실의 이 안에 있는 뜻을 보면 법적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행할 때의 옳은 행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좀 착한 일 내가 헌적으로 뭐 길거리 가다가 가난한 사람 조금 주고 물론 그래 그것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법경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여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그때까지 늙어갖고 뭐가 없었어요. 얼마나 원했겠어요. 아들이 없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를 향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주의 모든 계명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규례대로 심지어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새 요한을 낳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목표여야 돼요. 내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등불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 그러므로 인자 앞에 그날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깨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있으므로 이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등불은 기름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그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질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기름을 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는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이 미련한 5처녀가. 그런데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너와 내가 다 쓰기에 모자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각각 자기가 기름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없어.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지금은 시간을 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활도 잘
났으면 좋겠어요. 풀려지기를.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루에 1시간씩은 만약에 1시간을 스트레칭을 하는 게 힘들면 아침 저녁으로 30분씩이라도 나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힘든 마음과 나의 힘든 환경 때문에라도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편해보세요. 아니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하니까 자가 지금 빗나갈까 봐 걱정돼. 이제 아들까지 결혼시키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해이해질까 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또 그 해이해질 수 있는 죄성을 연단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앉아갖고 또 눈을 감고 하는 거니까 더 제일 힘든가 봐,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의 영이 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지름길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말씀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마귀에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 묵상만 해도요, 영이 얼마나 많이 소생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이 뭘로 갑니까?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적절한 때가 지나면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아까 여기 이제 문이 닫혔잖아요. 막 열어주소서 막 문이 닫혔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12절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인 줄 아세요? 이제 그날이 곧 올 건데 주님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준비해 너. 내가 너를 취할 테니까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가족들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절대 주권은 내가 아니야.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다. 저 그래서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몇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큰어머님이 계세요. 옛날에 성수 성길교회를 잠깐 나가시다가 큰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막 그러셨어요. 진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죽이려고 그래. 그건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배우의 악령이 하는 짓이야.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가셨어. 그러고는 나중에 어디 빠졌냐면 남녀 호랑객견지 문제 거기 또 빠지셨어. 종교성이 심이 있어. 그러고 막 큰 집만 가면 머리가 아파요. 막 그거를 계속 상을 펴놓고 등불을 거기도 촉촉 켜. 그런데 당신 아들이 어떻게 재혼을 했나 그래. 잘 몰라. 근데 믿는 여자랑 했어. 그래갖고 교회 다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엄마만 만나면 엄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그래갖고 역으로 지금 전도를 또 하고 있어요. 참 진짜 하나님 알 수 없으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항상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신부 준비도 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죠. 아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관계. 제가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아세요. 주님도 저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관계가 아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가 여기서 뭐 사역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신랑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 찾으면요 그것이 해결되거나 그것으로 끝이야. 그런데 사랑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하고도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뭘 바라는 거 없이 그 사람에게
존재로 다가가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 신뢰가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최고예요.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랑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에요. 이때에 끝까지 등불을 밝히도록 기름의 준비를 완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중에 베드로로부터 고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들만 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 밖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문이 이미 닫혔으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세상 사랑,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제대로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도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난리 부리지만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완전히 하늘과 땅이 하늘이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떠나가. 큰 소리로. 하늘의 해는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요. 또 땅은 어떻게 돼요? 요새 아주 기후가 막 이거 미쳐서 한 나라에 한쪽은 너무 더워. 30만 몇 도야. 한쪽은 지금 막 완전히 막 눈이 펑펑 와갖고 여러분 비성을 못하고 있대요 지금 중국은. 얼마 전에 새해였잖아요. 구정 우리 식으로 하면 구정 때 집으로 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야 지금. 눈이 어마어마하고 막 쌓여. 막 모든 여행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없었을 겁니다. 땅은 체질의 불에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어요. 베드로서에도 그랬고 여러 군데에서. 또 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걷는 듯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다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질 거예요. 별과 별이 부딪힌 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어머 세상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새끼 못 먹으면 두끼만 먹으면 된다. 저 옛날에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차비 없으면 안 가면 돼. 너무 많은 거를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다 삽니다. 다 살아내요.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봤는데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거 십자가의 왕도에 대해 그리스도를 보면서 역시 좋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선하고 충실한 종처럼 용감하게 질 것을 결심하라. 용감하게 질 것을 십자가를 질 것을 결심하라. 이 비참한 세상에서 세상이 막 살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빗나가는 거야. 이 비참한 세상에서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거 성인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준비를 하라. 내가 연단돼야 되니까. 그리고 왜 고난을 주신지 어떨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참으라고 그래. 그때 참으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침내는 뭐라 없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이 저에게도 이 말씀하시죠. 인내해야 될 시간이다. 인내의 시간이다. 뭐 어떻게 다 밝혀내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이 비참한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준비를 하라.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어디론가 숨으려 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어그러진 다리, 의롭지 못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어그러졌어요. 저는 다리를 고치라고. 그래서 정도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저는 옛날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가 주님으로서 제가 들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인내가 마지막 시대는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마셔라. 위로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 뜻대로 처분하시게 하라. 대신에 그대는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하고 그 고통을 큰 위로로 삼아라. 고통을 위로로 삼으래. 비록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겪는다 해도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받을 고통으로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갈 때 원수의 세력은 꺾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환경이 힘들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알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이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부를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때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을 지킨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부의 반열에 들게 될 겁니다. 제 신부의 반열을 보니까 반열도 다 조금씩 틀려보는데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은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통해서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우리에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순물들을 빼시려고. 내가 돈이 없어 보니까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바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도 그 마음이 수습이 안 돼. 그래서 그 시간, 영국에 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군요. 다 밝혀졌는데도 안 됩니다, 이게. 네? 내 인생의 마음이라 안 됩니다. 여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하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씩 되는 거야. 허락하지만 갑자기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제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다, 살 길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가 될 때까지 온 마음을 주님께 들 때까지 어떤 것도 걱정되지 내 마음을 잡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단받아서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인내로 지킨 자들이 누굽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그죠? 네?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들이 그 환란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환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인내로 지켜.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배신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그대로 살고자 더욱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순종과 인내입니다. 인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는 자들이에요. 예? 세마포 옷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16장에 그죠? 우리 금요일날 나눴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시면 세마포 옷을 지금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받을 영광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별과 별의 영광까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극심하든지 약하든지 고난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그냥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덜컹덜컹하지 말고 심령에 고난을 받을 준비, 그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럼 그때 그 옷을 입으면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 옷을 입으면 물론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진 자,
용기를 다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 저는 요새 기도 중에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벗겨졌을지도 몰라요. 아, 전두산 뵈니까 저기서 들어오는데 면류관을 쓰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저를 씌워주셨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모든 고난에 연단을 받고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믿긴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시험을 참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빗나가거나 반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도도 할 수 있어. 마지막 때는. 네? 진짜 배도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배도하지 않는 거 뭔지 아세요? 주님 맡겨주시는 사역을 끝까지 하는 거야. 이거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여 비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를 묶거나 달란트를 이거를 주님 앞에서 잘 남기지 않아요. 다 되는 대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를 묶으라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자녀이면 우린 다 성령에 의해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무슨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세상 만문의 영과 취해서 바알의 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니 그 쫓겨나지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은 고서. 상속자들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성령과 동행한 자들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이 상속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무슨 수저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금수저? 여러분 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상속은 그건 썩어질 상속자들이야. 썩어질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뭐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겠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합니다. 제가 이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오늘날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장로교 교리가 아예 그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성경에는 그런 복이 어떤 사이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클라이막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를 흠없는 신부 만드셨다 이렇게 됐어요. 흠없는 신부. 근데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가 얻을 그 영광이 다 틀립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5장이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습니다. 이거 회개를 말하죠. 또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회개와 이 깨끗하게 되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씻겨져 깨끗해져. 왜 안 하니까 어두워서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덮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 덮인 것이 없어요. 흠이 없는 신부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부들을 향한. 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도요.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왜 우리를 연단하시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게 변치 않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아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자와 여자, 세상을 여자라고 하는데 이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인데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예요. 이 음녀가 주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 세상에서 그 음녀가 주는 것을 먹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 모릅니다. 그래. 언약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국의 저를 겨우겨우 먹게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는. 그래? 그때 막 돈을 막 얻어서 막 빚을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조지 밀러의 기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나? 그 책에 보니까 조지 밀러가 얼마나 경제에 투철한 사람인지 몰라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한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순결한 신부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만몬의 영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 연단 받아야 돼요. 돈 연단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짐승의 이름에 경배하게 해갖고 짐승의 표를 주잖아요. 끝이야. 구원 못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경 얼마나 여러 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아있어도 받으면 안 돼. 근데 주님 그랬어요.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환상 중에 단두대가 보이는데 단두대에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어. 2명밖에 없어. 뭐 줄도 필요 없어. 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야.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사람의 힘. 아까 만세반석 열린 곳, 이 찬장에 있죠. 만세반석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 지성소 초막 비밀한 곳에 지금은 들어가야 돼요. 네? 이 히브리서 제가 다시 이걸 연결해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이 새롭고 살기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혼적인 생활은 안 됩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세상과 더럽히지 않습니다. 짝하지 않아요. 순결한 자는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를 순결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막 연단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완전히 신분이 틀려요. 이거는 아무리 이 땅에서 혼으로 알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깰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영의 세계가 열려갖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어린아이가 간절히 알기를 원할 때 이게 열리는데요. 이상한 게 알게 돼. 아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으로 이게 막 깨달음이 오면서 놀라운 내 삶의 가치관의 반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신부들은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막 비밀한 곳에 10편 27편이죠. 다윗을 숨기셨듯이 우리 숨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이 그냥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